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23절에서 3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서 서울 북로회 여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금요 기도를 하는데 내일 금요일 저녁 9시에 금요 기도를 합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는 쉬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금요 저녁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대제사장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당신이 뭔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냐? 누가 당신한테 그런 권한을 주었느냐?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대제사장들이 왜 그러느냐?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성전 입구에서 양을 팔고 또 비둘기를 팔면서 비싼 가격에 팔게 하고 뒤에서는 제사장들이 뒷돈을 챙긴 거죠. 헌금할 때 아무 돈이라 내는 게 아니라 세겔이라는 돈으로 내야 되는데 그 세겔이 없으면 다른 돈 바꿔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환전세가 붙는다 말입니다. 그 환전세도 제사장들이 거기서도 또 돈을 챙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뒤엎으셨어요. 그렇게 되면 제사장들이 자기들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 줄어든다 말입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장사,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이 뒤에서 돈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뒤엎어버리셨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럼 제사장들이 자기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 안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면 자기들이 돈을 못 챙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성전에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권한으로 여기 들어왔느냐, 결국 그 얘기거든요. 참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계셔야 되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돈에 눈이 멀은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렇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을 믿는데 돈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버린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셔요.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세례를 줬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들이 세례 요한,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따라야 되는데 대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늘로부터 왔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하셨죠.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의 말을 따르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으면은 그러면 너희가 세례 요한을 따랐어야 되는데 왜 따르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니까 제사장들이 또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왜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모두가 세례 요한을 진정한 선지자로 믿었어요. 진정한 선지자,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도 왔다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달려들어서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줄 수 없다, 그리고 끝나버려요. 너희에게는 알려줄 풀이가 없다고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에서 32절까지 예수님께서 비로 얘기하시죠.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킨 아버지, 그 비유의 말씀을 28절서부터 한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 보고 너 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대답을 한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안 했어요. 말로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놓고 실제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 보고 작은 아들 보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은 받아쳐버렸어요. 싫어요 아버지, 일하기 싫어요,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돌이켜보니까 아버지가 시켰는데 왜 내가 싫어요 그랬을까?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싫어도 내가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서 말은 싫어요라고 안 해요 그랬는데 나중에 뉘우치고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냐? 그랬더니 대답하죠. 당연히 작은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31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리와 창녀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가. 너희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갈 거고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이 천국에 들어갈 거다 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 여러분, 제사장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이 욕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가치 없는 인간들, 지옥에 떨어질 인간들. 제사장, 서기관이 세리와 창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 제사장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너희가 지옥에 떨어져.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비난했던 세리와 창녀는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해 버리신단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32절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32절 보십시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제사장들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잘못을 고친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잘못을 고친 세리와 창녀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입술로 아무리 떠들어대도 행함이 없어요. 행동이.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제가 가서 일할게요. 그렇게 말한 거 입술로. 근데 실제는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둘째 아들은 싫어해요 하고 되받아 줘버렸잖아요. 그러나 행동으로는 했어요. 자기 잘못을 고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심판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특히 심판의 말씀,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비난했던 세리와 창녀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너는 못 들어가.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도 아주 심각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도. 그런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그들이요 회개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베드로 설교잖아요. 그걸 듣고서 이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용서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2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하잖아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희가 예수를, 메시아를 죽였다.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단 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큰 잘못을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매달렸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악에 맞춰서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예수님으로부터 혹은 성경 말씀에서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잘못을 여기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또 한 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어제 찬송 오늘 또 반복해서 부른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어떻게 됐어요? 나의 모든 것 변했어요. 변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변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모든 잘못을 내가 고쳐야지. 그런 찬양인 거예요. 입술로 100번 말해도 의미 없어요. 큰아들 보세요.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내가 할게요. 그러잖아요. 입술로 100번 만번 얘기해도 의미 없어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삶으로. 우리 신앙,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장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성전에서 쫓아내려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을 성전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그들이 뒤에서 챙기는 돈을, 그 이권을 챙기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성전에 있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러 사는 제사장들이 그들이 서기관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쫓아내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구원을 말씀하시고 죄 용서함을 말씀하시고 살아갈 길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제사장들이 귀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 비유를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고치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고치는 사람들입니다. 입술로 아무리 말해봤자 하나님 삶의 변화가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참 안타까운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을 선포하려고, 그래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제사장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멀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니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나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내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변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의 변화, 하나님 도우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시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서울북로의 여전도 회원들이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서울북로에 있는 여러 교회의 여전도회 회원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이렇게 연합회 모임도 가집니다. 오늘 이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회원들 한 사람들, 여전도 회원들 한 사람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신 사람들로 다 되어주시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고 하나님 삶이 바뀌어지는 모든 삶이 되시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